예,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예, 제목을 그래서 이 연말 마지막 말씀에 맞게 정했습니다. 가는 해와 오는 해 그 사이에서 다 너무 길어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뒷부분을 사실은 잘랐습니다. 원래 제목은 가는 해와 오는 해 그 사이에서 꼭 해야 할 일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 연말에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구약 896페이지에 시편 121편 1절과 8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1절하고 8절입니다. 구약 896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사실은 1절부터 8절까지 다 쓰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시작절과 끝절만 발췌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겨운 한 해를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타격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고 또 앞으로도 그 후유증이 이어져서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한 유명한 문구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참 힘들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회피하듯이 한 해를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마치 코로나19에게 발목이 잡혀서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이 한 해의 말미에 이 한국 말 중에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어요. 다 졌다가도 끝에 가서 한판 이기면 승리를 합니다. 저는 윷놀이를 참 좋아합니다. 윷놀이를. 그래서 가는 교회에서마다 윷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윷놀이를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윷놀이도 못하고 그래서 윷놀이 때문에라도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윷놀이를 하면 이렇게 몇 차례 했다가 보통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는 남자 대 여자 이렇게 대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 쪽이 한 4번 이기고 남자가 1번 이기고 그러면 판이 끝나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에 막판 뒤집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없는 걸로 하고 여기서 해서 이기면 그게 이기는 거다. 막판 뒤집기를 해서 이기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금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발목을 잡힌 것 같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목 잡히고 이 한 해를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게 역공을 좀 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이건 진 게 아니다 라고 자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승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축하하고 내 자신을 칭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제 어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하면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사람 하면 그리스도인, 이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면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사람 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그 심령 속에, 그 내면 깊숙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될까? 그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요 간증인 시편 121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지를 다윗은 시편 121편에 간증처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0년 마지막 안식일에 시편 121편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는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오늘 우리 김하나 집사님이 감을 구해 오셨으면 이 감사가 제대로 됐을 텐데 그게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예배 때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에 대한 그런 뜻과 정의가 아니고 감사가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감사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그 누군가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로 감사하면 그 어떤 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역시 불행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불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불로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00불로도 불평합니다. 그러면 10,000불이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나무에 피는 꽃이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나무에 달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그늘 밑에는 언제나 감사의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을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늘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도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의 가시돋친 말들로 서로를 쪼고 그리고는 함께 불행을 일구어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를 질타하고 찌르고 그리고는 관계가 깨지고 결국 불평한 사람은 외톨이로 남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행복도 자기가 짓는 것이고 불행도 자기가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행복을 짓는 것,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짤막한 한 구절 그 말씀 속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 감사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감사가 가져다주는 그 가치,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은 이 대기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그 대기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대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옳은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뭘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가 하면 늘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면 그것보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구원은 내세의 구원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현세에서의 구원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안 풀리던 일도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감사하면 엄청 꼬이고 얽힌 것도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지독하게 맺힌 것들도 다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꼬인 이 한 해도 감사로 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보이십니다. 그러니 이 꼬인 거 풀고 가야죠. 또한 감사하면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늘은 감사로 가고 또 감사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된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뭐 더 주어지고 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마워해야 할 때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기에는 자격이 미달입니다. 또한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의 질과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을 망치고 행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삶의 근본이요 근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우리는 1년 동안 꼬인 것이 있으면 꼭 풀고 가야 합니다. 뭘로 풀어요? 감사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힘들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것,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때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지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로 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정의 미를 거두고 새로 시작되는 첫 출발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2020년 이 한 해의 끝에 우리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또한 숨을 잠시 고르면서 감사했던 것들, 감사해야 했던 것들, 그리고 잊고 지나버렸던 감사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 해를 승리로 마감하고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성공으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그래 괜찮아. 그래도 감사야. 결국 모든 것이 감사로 끝날 거니까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께서 내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시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과거의 40년을 추억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는 그런 그 광야의 경험을 한 장본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도 그런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면서 내 삶도 그와 같은 이 은혜의 축복 못지않은 그런 이 감사의 인도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낮의 해가 그들을 상치 않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이 팔레스타인 사막의 밤은 낮에 더위가 무색할 만큼 춥고 떨리는 그런 추위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는 여호와의 불로 온기를 만드셔서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먹을 걱정 없이 산다는 것 축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마른 광야 사막에서 생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 건조한 사막에서 마실 물 걱정 없이 살았다는 것은 이건 축복 정도가 아니고 생존의 복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기가 막힌 은혜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의식주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고 보호받고 살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도 그와 같은 이스라엘 축복을 같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모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고 또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은 사실 지금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온 게 은혜 아닌 게 없고 살아온 게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경험보다 더 힘겨운 그런 경험들을 했던
그 경험의 장본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에 다윗은 홀로 거인 골리앗과 맞서야 했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이 싸울 만한 비교의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던진 돌팔매로 단방에 승부를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도 쳐 죽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독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인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는 싸움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의 그늘이 되신 것입니다. 15, 16세의 어린 목동 때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다윗은 맞서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의 보호의 그늘이 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늘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여러 보호막 속에, 그 그늘 속에 우리가 안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따뜻한 그늘 아래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늙으면 부모들이 도리어 장성한 자녀들의 효성스러운 그늘에서 공경을 받고 봉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면서 서로의 생활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늘, 부모라고 하는 그늘, 자녀라고 하는 그늘, 남편이라고 하는 그늘, 아내라고 하는 그늘, 동료라고 하는 그늘, 친구라고 하는 그늘,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그늘에서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한계는 인간의 도움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늘 자녀들을 자기의 그늘 아래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자녀들은 떠나게 되고 부모 또한 자녀의 그 어려움을 끝까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를 모신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그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믿고 의지하면서 쉴 수 있는 영원한 그늘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심의 그늘이 되신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또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변함없이 보호의 그늘이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환난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 짓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기 27장에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엄마인 리브가의 권고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도주를 합니다. 이 도망을 치던 도중에 야곱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저물자 광야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난 첫날을 광야에서 혼자 보내야 된 것입니다. 이제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고 그리고는 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그 아무도 없는 호롤단신의 그 광야에서도 자신과 함께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서원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으로 가서 삶이 평안해지고 먹을 양식도 풍부해지고 입을 옷이 풍족해지자 그 소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도 않았고 11조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외삼촌과의 불화 때문에 바단 아람을 떠나서 다시 고향집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무서운 환난을 치르게 됩니다. 환도뼈가 탈골되는 고통을 겪고 딸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옛날에 베델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베고 있던 돌을 다시 찾아서 세우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하란 그 베델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다시 회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시 재서약을 합니다. 그리고서야 비로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제 2021년 새해를 출발하는 그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 보내야 될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으며 어떻게 내 삶의 그늘이 되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데 정말 그러신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도 잘 안 풀리고 가정에도 근심과 걱정이 있고 몸은 아프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내 삶에 지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영혼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다윗은 영혼을 지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은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면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환난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면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환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환난을 면키를 원하지만 그게 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환난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이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잘못과 허물과 실수로 우리의 죄로 우리는 환난을 자초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내 잘못은 전혀 없이 상대방의 과실로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나는 정말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환난 많은 세상에서 환난이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면기 위해서 환난이 없기를 소망하는 것은 불가능에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환난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환난을 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이 이미 환난이 아닌 그런 내면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힘, 그 능력,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어떻게 갖게 될까? 그 방법과 비결은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배웁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나무들은 모든 이파리들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낙엽이라고 말합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면 나무는 초라하고 앙상한 그런 가지들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저렇게 앙상한 그런 상태로 어떻게 겨울을 나려나 싶도록 벌거숭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아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찌푸렸던 잎사귀들이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지면 그 추운 겨울에 그 낙엽이 땅을 덮어서 뿌리를 보호합니다. 또 그 낙엽이 썩으면 뿌리와 나뭇가지와 열매를 더 충실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잎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영양과 수액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로부터 수액을 빨아올리는 일이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수액을 전혀 빨아들여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그 가지 중간 수액을 빨아올리는 그 부분들이 다 비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추운 겨울이 와도 나무가 얼지를 않게 됩니다. 만약 수액이 계속 빨아들여서 가지에 차 있으면 그 추위에 어는 그 빙점 때문에 다 고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모든 생명체에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성한 잎들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은 시련과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 시련과 환난이 그 나무와 뿌리를 살게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인생도 외적으로는 환난과 시련의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하고 싶지만 면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환난의 잎새들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뿌리인 영혼을 더 든든하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곤고와 시련이 도리어 영혼을 비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시련도 감사, 고난도 감사, 눈물도 감사, 아픔도 감사.
영혼을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것 때문에 감사. 그렇게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미만에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평강으로 채우시고 또다시 새로운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엘렌 G 화이트의 영감의 글 1903년 원고 1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화이트 부인의 원고 1903년 1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정신을 기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환하게 밝은 그의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더 많이 가져와야 한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쳐다볼 때에 그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모습에서 반사된다. 여기 영감의 말씀은 감사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르다는 말은 잘 키우고 관리해서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길러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잘 키우고 관리해서 자라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자라나서 결국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자라나서 결국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자라는 곳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 정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쩌면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고난의 한 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지나면 그 어떤 힘든 것도 모든 것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이제 발로 뻥 차버리고 또 다른 감사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은혜에 감사, 주신 것에 감사, 있는 것에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 그리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그 한 해의 내 앞길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하늘까지 꼭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21장 드리겠습니다.